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종료주일 보내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를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순종하는 형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통독할 내용이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들을 보면서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에 있는 내용이나 역대상하에 있는 내용이나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주인공도 비슷하지 않죠? 주인공 똑같죠. 그리고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그런 순서 흐름들이나 역대상하에 나오는 순서 흐름들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열왕기상하를 기록해서 성경에 두고 또 역대상하를 기록해서 따로 두었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하를 받는 수신자들과 역대상하의 본문을 받는 수신자가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한참 이 열조를 지내는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열왕기상하를 대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통렬하게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로 준 것이 열왕기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있는 그 솔로몬의 행적들과 열왕기상에 있는 솔로몬의 행적이 조금 다르게 묘사됩니다. 물론 큰 흐름은 똑같죠. 하지만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공과 과가 어느 정도 좀 공이 잘 나오는 반면에 역대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세워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과보다는 공쪽에서도 특별히 영토를 확장했다 그런 내용보다는 성전을 어떻게 웅장하게 지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역대상 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가 그와 같은 이제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진짜 유언하는 내용이죠.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2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유언했다고 이야기 안 하고 명령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령을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하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지금 2절에 나오는데 대장부가 되라, 뭘 해라고 하기 전에 2장 1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대목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진짜 절대 지존의 왕인 거죠. 하지만 다윗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고결함과 너희들보다 내가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우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도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과 나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겸손함.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이 2장 2절의 시작부에 자신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첫 번째 고백,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이걸 이제 믿음의 고백, 자신의 겸손한 고백을 하죠. 또 하나 믿음의 고백이 그겁니다. 2장 2절 계속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개념이 있어요. 끝이라는 개념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죽음의 개념은 끝이에요. 그냥 막다른 골목이고 끝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끝이다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길은 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우리의 길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정은 여전히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이 정말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먼저 말해주고 싶은 건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왕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하다는 것. 내가 목동 가운데 집안의 막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겸손한 믿음, 이 겸손한 믿음을 솔로몬 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 자신의 고백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너가 무엇을 누리고 또 무엇을 얻고 할지 이후의 여정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고 이 이후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지 아니면은 영벌에 처하는 지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한 그 길이 있다는 걸 솔로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유언의 말씀들을 쭉 결국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결국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말씀을 행하기 이전에, 다윗의 유언을 면면히 뜯어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겸손함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 자신이 항상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라면 물론 그 다음에 대장부가 되고 명령을 지키고 여기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장부가 되고 명령을 지키고 율례를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2장 2절에 있는 것.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없습니다. 누가 조금 더 괜찮고 누가 좀 덜 괜찮고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끼리야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려는 것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는 좀 나은 신앙생활,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젊고 내가 좀 더 건강한 삶,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거룩하고 이 겸비한 믿음, 그리고 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심판이 있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리고 음부도 있다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맥락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유언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공의롭게 통치할 것인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용이 2장 2절 후반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4절까지 나오죠. 3절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웁니까? 이런 고요한 분위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왕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계보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후반부의 통치가 실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계보가 쭉쭉쭉 나옵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이 계보대로,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대로 흘러갑니다. 북이스라엘의 계보는 그 계보 가운데 물론 쭉 그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암살, 배신 그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들, 이름 몇몇들입니다. 한번 이번 주는 열왕기 상이니까 솔로몬까지네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읽어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남유다는 그래도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아들에서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니까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고, 북이스라엘은 배신하고 암투하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한쪽에서는 계속 아버지, 아들, 손자 이런 계보로 이어지고, 한쪽에서는 왜 누가 배신을 하고 암투를 하고 누군가가 모략을 하고 배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율례와 그 모든 법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로 쭉 이어가는 가운데 보면은 그래도 중간중간, 전체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나름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런 발걸음들이 생깁니다. 남유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운운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거리가 당연히 멀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왕위가 계속 바뀝니다. 또 왕위는 바뀌고 배신하고 암투 벌이고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조만 손해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왕위가 든든하지 않고 왕위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신하고, 또 그 사람이 왕이 되지만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런 일들이 왕조 가운데 계속 벌어질 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또 왕이 바뀌었나 보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런 문제 없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어졌을까요? 남유다의 왕조가 이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왕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왕위를 잘 지키기 위한 것,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그 왕조 밑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같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왕이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를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먼저는 내가 형통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가운데 먼저는 내가 형통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형통하면은 그 다음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 형통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 교회가 형통해지겠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형통해지는 가운데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들도 형통하겠죠. 결국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너가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당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왕조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그렇게 순종을 해야지,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지만이, 그래야지 너를 비롯해서 너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잘 산다는 걸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설마 마음속에 네, 저는 저만 잘 먹고 저만 잘 살면 그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소위 말해서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먼저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순종하는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믿음만큼 우리는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약속, 4절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사람과의 약속은 얼마든지 변개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랑 마음 같다가도 내일 마음 바뀔 수 있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어제 약속했다가도 오늘 약속 어길 수 있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할 때에 우리 자신의 형통함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마음 가운데 대답하실 때 아니요,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지역도 함께 형통한 삶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대답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대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공의로 이제 다스리는 건데,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물 3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요압, 그리고 두 번째 바르실레, 세 번째 시므이, 세 사람 나옵니다. 한번 묶음으로 먼저 볼게요. 요압하고 시므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평안히 백발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뭐 요압하고 시므이, 바르실레 우리 모두가 다 수요일에 이 사무엘 상하를 함께 나누면서 최근에 함께 들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압은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 힘들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전체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앞장서 수행하는 군대 장관, 다윗을 보호하였던 정말 중요한 사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요압에게, 이 요압이 평안히 백발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이제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이죠.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하면서 이 두 가지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여기 있는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였는데 왜 죽였습니까? 아브넬을 죽인 이유, 그러니까 아브넬을 왜 죽였는지 궁극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하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 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그 사울의 자손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그 유다 쪽에는 다윗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제 7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일 끝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이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형제 간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없이 통합해서, 그러니까 통일해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겁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형제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유가 두 가지는, 첫 번째, 예전에 자기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개인적인 원한. 두 번째, 이렇게 만약에 아브넬이 투항해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은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공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통일 왕국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 이 두 가지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죽인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면에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평안함을 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요압이 그 평안함을 깼다는 걸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아마사를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남과 이 은근하게 나누어져 있는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의 그 미묘한 신경전을 이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남과 북의 통화가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 사람도 요압을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앞과 동일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하고 쓸데없는 피 흘림을 방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두가 다 공의롭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를 꿈꾸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노력했는데, 거기에 항상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요압이 행한 일, 물론 뭐 공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 방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안히 백발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길 때에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악독한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시므이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회개를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마라. 이 사람 죄가 뭡니까?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걸까요? 내가 그때는 좀 상황이 어려워서 그냥 용서했지만 내 뒤끝 있는 사람, 저거 나 이전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이야. 절대로 살려보내지 마.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므이가 누구에게 저주했냐고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 시선,
다윗은 사울을 단순히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바라볼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을 위대하다, 왕이다라고 보는 개념도 맞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평안히 백발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향해서 악독한 말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뿌리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을 악독한 말로 모독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오늘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유언을 보면서 너무 뒤끝 있는 것 아닌가. 그럴 거면 차라리 자기 때에 죽이지. 차라리 힘 있을 때 요압을 죽이지. 자기가 좀 더 세가 있을 때 그때 시므이를 죽이지. 왜 그때는 살려뒀다가 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여기 나오는 시므이건 요압이건 이 사람의 죄는 이 다윗이라는 인간 개인, 이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에 엄청난 위해를 가한 사람이요 하나님 자체를 모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죄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적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자기에게까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아쉬운 말하고 뭐 위해를 끼치는 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험 들고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 이상으로 우리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기를 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쯤 됩니다. 왕이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혜 있죠. 성전 지었죠. 왕궁 지었죠. 그리고 영토는 날마다 확장되죠. 누가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마음이 쉽게 녹아지면서 그때부터 아무도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네. 아무도 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없네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가 되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내가 말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내가 행동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시험 들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평안히 백발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래 그러면 솔로몬이 이 유언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지혜롭게 요압을 죽이고 지혜롭게 여기 있는 이 시므이를 죽이면은 그러면은 다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바르실레 이야기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울 때 끝까지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가 가지고 있는 나이에 생각을 해보면 굳이 다윗을 안 도와줘도 이 사람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나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와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요압과 시므이와 그리고 여기는 바르실레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도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것도
이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유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 때, 내가 왕일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 아들의 왕이 될 때 그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솔로몬의 유언을 보면 사실 이런 유언이 있었나?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런 건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이거는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에도 모든 중요한 시기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은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 말씀이 고스란히 나오는 그 말씀을 보고 볼 때마다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될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앞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한 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면죄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잘 살아야 되고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 여기 있는 열왕기상 2장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어쩌면 너무 먼 과거의 일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솔로몬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다윗도 이미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때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주셨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유언의 말씀,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말씀을 가만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이제 3절부터 5절, 4절까지 말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범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지혜로 살아가는 범사에 은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넉넉한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큰 은혜와 말씀의 꼴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여기 있는 다윗의 유언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잘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더욱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혜롭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범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